두기 때문에 어때요? 네,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알겠죠? 화면이 꺼졌네요. 자, 너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행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행하느냐, 너희는 참으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행하느냐. 두 번째 화면이에요. 화면이 꺼졌네요. 어둡게 해놓는다고 했죠? 왜? 이 어둠 속에서 기발한 생각, 온전한 생각, 확실한 생각,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만 말을 하니까 육적인 말, 사람의 언어, 인본주의적인 말, 각종 사람의 논리, 철학 논리, 그렇죠? 네, 그런 논리. 그러나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이 자연과 나, 지구와 나, 하늘과 나 1대1 그 속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네, 그 속에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떠올라요. 온전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말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말, 좋은 말, 이상적인 말, 최고의 말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영감을 잡는 겁니다. 마치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성이 스쳐 지나가면 순간 포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감을 잡는 거예요. 영감을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만의 독특한 영감을 잡아야 돼요. 저는 방금 이런 영감을 잡았습니다. 어떤 영감을 잡았을까요? 네, 핵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씨를 보십시오. 그 씨의 모든 달콤한 것, 영양가, 그 나무의 그 모든 것이 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그 나무 일대기, 그렇죠? 과일나무, 과일, 열매의 그 핵씨, 사람도 마찬가지, 육조 마찬가지, 그 핵의 모든 관심, 호기심, 흥분, 사랑, 모든 열정,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주의 핵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핵을 중심에서 해야 됩니다. 핵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정치의 핵, 주권자, 왕, 대통령, 이런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핵, 회장, 사장, 어떠한 대표,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자,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것의 핵, 지구의 핵은 C는 곧 미래,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인류 역사의 핵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진리, 지혜, 모든 영생, 이런 것이 다 초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핵을 중심해야 돼요. 핵, 이 새벽이 하루의 핵입니다. 이 핵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핵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요. 핵거리지 않는다.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부분적인 거, 지엽적인 거, 표면적인 거, 부수적인 거, 그리고 허무한 거, 허탈한 거, 쓸데없는 거, 껍데기, 표피,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핵은 하체로 볼 때는 사랑의 지체요, 상체로 볼 때는 뇌 지체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중심, 핵이 있어요. 첫째, 형이하학적인 세계, 사랑의 지체, 하체 있죠? 상체, 뇌, 바로 우리 뇌가 형이 상학적인 핵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보면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중심으로서 핵, 그리고 전체 가운데에서 부분으로서 핵. 그렇죠? 나를 중심에서 볼 수 있고 상대를 중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도 잘 보십시오.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의 행성으로서의 위치 하나. 그렇죠? 태양이 주체라면 지구는 상대체. 그리고 또 지구는 무엇입니까? 생명 존재로서 핵 중심이란 말이에요. 핵은 중심이지 않습니까? 생명체 별로서는 현재까지 지구 외에는 다른 행성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 이런 육체 생명체. 그래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행성으로서는 지구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타인의 생각, 국가법, 각종 법들 있잖아요. 그 법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네, 그 법으로 볼 때 나도 하나의 객체, 그렇죠? 상대체, 국민의 한 일원,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나로 중심을 볼 때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가에서 그런 말 쓰죠? 그렇죠?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 나 같은 개성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중심입니다. 개성적, 개성체로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둘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개성 존재체로 볼 때는 내가 생명이에요. 기준이죠.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나 또한 그 모든 국가의 일원, 국민의 한 사람, 어떤 조직원, 전체 중에 한 개인, 그렇죠? 개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볼 때 독특한 고유한 특성으로 볼 때 개성체로서 유일무이한 존재 나, 그렇죠?
그리고 전체로 볼 때는 나도 하나의 전체 가운데 개체, 낱개의 개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서 지구, 생명체 행성으로서 지구, 이와 같이 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고유한 특성으로서 개성체로서 절대 자기 하나, 그리고 전체 중에 개체로서 또 자기 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들을 쭉 담아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연속 새벽에 흘러갑니다. 그렇죠? 네, 생각을 늘 잡아야 돼요. 고유한 생각.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어보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모두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들이 쓰는 문법, 어휘, 문장,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낙엽 같고 하나의 잎사귀 같고 화려한 꽃과 같습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속에만 씨가 들어가 있어요.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는 미래, 내일, 영원한 것, 그렇죠? 절대적인 것, 핵,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하는 말들, 사람들이 늘어놓는 말들은 잎사귀 같은 말들이에요. 그 잎사귀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운명. 이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을 만들어요. 구름운이지 않습니까? 구름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지 구름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먼지를 일으킨다. 그러나 저 하늘의 구름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은 하나님이 만든다. 그 운은 하나님이 만든다. 땅에 먼지 구름은 인간이 일으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운때가 맞아야 된대요. 때가 맞아야 된다. 때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때는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때는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고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때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때 또는 운, 구름, 이런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이 있고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세계가 있고 자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사회계, 그렇죠? 인간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세계에만 크게 부각시켰어요. 잘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인간 책임 분담, 책임 영역, 인간의 활동 영역, 이것을 통해서 근본 절대적인 세계,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주어진 세계, 절대 예정의 세계, 바로 역시 운명의 세계, 이런 세계를 또한 깨달아야 돼요. 이 두 세계가 서로 앙상불입니다. 부부일체예요. 서로 제 짝짝꿍입니다. 둘이 딱 서로 일체가 돼야 돼요. 인간 책임 분담, 하나님의 절대적인 책임 분담의 영역, 이 두 세계가 짝지어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그렇죠? 자연적인 세계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위적인 세계가 필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짝짓는 거예요. 그렇죠? 짝짓기 하듯이 수컷, 암컷, 여자와 남자. 그렇죠? 때가 되면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본 절대 법칙의 세계, 우리가 수학 법칙, 과학 법칙, 물리 화학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죠. 절대 법칙, 절대라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손댈 수 없는 절대 법칙, 이걸 발견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쪼개고 분석하고 과학적 분석, 쪼개고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의 순리의 법칙, 자연 법칙, 절대 법칙, 이와 같이 이제는 이 지식 법칙 있는 것처럼, 과학 법칙 있는 것처럼 진리의 법칙, 영적인 법칙, 신령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몸이 꽁꽁 얼었네요. 하도 추워가지고. 네, 이젠 다시 또 움직여 가야 됩니다. 몸이 추우니까 추위 때문에 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깨닫고 갑니다. 핵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핵을 중심하게 되면 핵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 왜 새벽 시간에 이 땅에서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가? 이 좋은 생각, 이런 거대한 생각, 큰 생각, 위대한 생각, 엄청난 생각, 흥분시키는 생각이 밀려오는가? 도시에서 또는 영화를 보든가 사람과 어울린다든가 어떤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그런 생각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자연, 특히 새벽,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받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게 되면 그때 오는 생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왜 그럴까? 그 영원한 생각, 거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 깊고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생각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왜? 이 지구가 핵이란 말이에요. 지구는 핵이에요. 지구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여자의 핵, 남자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도 핵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부귀영화, 모든 관심, 호기심, 모든 매력,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을 상대하게 되면 자기도 그에 따른 그 감각, 감동, 느낌, 영감을 받는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겠죠? 오늘도 부지런히 깨닫고 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